헛되니라. 흑육이 지혜자를 음미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드러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되나 참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 마음으로 바라지 말라. 이는 문외한 자들의 품에 엉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인생은 무엇인가?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된 게 또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죽기 때문이지요. 그 많은 걸 갖고도 죽으면 헛되다. 그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헛되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는 법입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수확물들을 걷어들이고 저장을 시키고 뭐 지혜자나 훌륭한 사람이나 우매자들이나 다 헛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 걸려있지 않으며 하루살이 아침에 태어났다가 밤이면 죽는 그 하루살이. 제가 축구부 학생 시절 축구 볼 때 축구 연습을 하면 하루살이에 그렇게 달려들었었어요. 그것처럼 그 하루살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히 있어, 영생이 있어 라는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죽음 후에 어찌 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차라리 지금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야 빨리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게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헛됨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답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자의 이름,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향유를 이야기해요. 향유가 있으면 부자라는 뜻이에요. 향유를 살 만큼, 가질 만큼 부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질 수도 볼 수도 살 수도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갖는 것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하는데, 향유는 자기 몸에 발라서 향수처럼 향이 날 수 있게 하고, 또는 죽은 시신을 장례할 때에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기도 하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뭐 잔치를 베풀고 할 때 향유를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내고 좋은 기름, 좋은 냄새를 풍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향유를 가져올 수도 가질 수도 없어요. 살 엄두가 안 나요. 꿈에도 살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싼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걸 보고 썼어요. 평소의 삶을 그 좋은 기름, 향유를 가지고 그걸 쓰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갖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좋은 이름은 또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 그래 맞아 너 잘한다 잘한다. 오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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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잖아요. 잘한다 칭찬받고 하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더 인정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얼굴에서부터 표명에 이르기까지 온유해지고 따뜻함이 묻어나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본체 만취하면 고독을 느낄 거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쁜 일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도움이 안 돼요. 좋은 일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한다, 칭찬받는다. 돈이 없다고 힘이 없지만 돈이 없어서 능력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체력을 또 주셨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이 평생에 오는 날이 그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나 다른 앞에나 나 스스로에게나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신선되이 성실히 행하는 것이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맡겨진 대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게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집사라는 직분도 되게 귀했어요. 근데 요즘은 집사하면 별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명예집사 그냥 이름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인식이 좀 강해졌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집사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자리이고 본분이 있어요. 기도를 함으로써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해놨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기까지 또 노력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요. 오 이거 언제 다 했어? 오 이거 누가 했어?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주의를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주일에도 일을 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청년이 죄송해요. 저 주일에는 일 못하겠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얘기하죠. 너 안 오면 해고야.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충성되이 지키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했던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그 명예대로 이름대로 행하겠습니다. 해고를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는 주일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헤매기 시작을 했어요. 셰프처럼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사장님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은행을 만들 생각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은행 일을 하다 보니까 신의가 좀 필요해. 아무나 좀 추천하지 말고 자네가 믿을 만한 사람, 신의가 강하고 그 약속대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알면 좀 추천 좀 해주렴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 직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애가 있어.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직분도 높고 연봉도 더 높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름은 과연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우리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행동을 막 나쁘게 무례히 하면서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김정은 하면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여러분 아시죠?
뭐 빌라도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놈 나쁜 이름이라고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이름을 누가 들었을 때 나쁜 이름, 좋은 이름 판별할 거예요.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이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있잖아요. 서원들 있잖아요. 지키셔야 합니다. 친구가 함께 뭐 약속을 지켰는데 뭐 약속 시간이 늦어도 안 오고 맨날 지각하고 약속이 있으면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맨날 지각하는 사람, 뭐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성격이 그래, 제 습관이야.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그만큼 작은 약속, 사소한 약속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괜찮아, 가벼운 약속이야. 아니에요. 늦었음에도 천천히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러고 올 겁니까? 약속이 한 줄 알면 약속이 시간보다 30분 먼저 와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까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시간을 엄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9시 예배인데 9시 1분이 되면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늦게 온 사람들은 문 뒤로, 창문 뒤로 까치발로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문영진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눈앞에 두어라.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다 합니다. 도봉산 지나서 산을 가다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랑 같이 9시까지 가자, 9시까지 야유회 가는 거다, 늦으면 못 기다려, 우리 멀리 가는 거야, 알겠지? 했어요. 그랬더니 9시 10분 전에, 20분 전에, 30분 전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아무 없어 없이. 딱 약속이 된 정각이 되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알아서 오겠거니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할 때 지각한 사람들은 막 9분부터 찾아왔어요. 또 용케.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저기 모여있구나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청인들과 다르게 손으로 얘기를 하니까 눈에 띄었어요. 아까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고, 저도 지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 시간을 까먹거나 헷갈렸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심리를 얻어요. 나도 지각을 할 수 있구나.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지각할 수 있지. 옹졸해지지 않으려고 해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근데 경험하고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좀 더 인자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름이 됩니다. 또한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지라 신실하십니다.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왜 아직도 거짓말을 할까요? 결단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거짓말 해요? 그냥 그대로 고집고대로 얘기를 해요. 잘하면 잘할수록 딴 생각을 품고 거짓말을 보죠.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피해가 있진 않을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거짓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길은 그 향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외제차를 몰고 큰 집에 살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나의 이름입니다. 거짓되고 불의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역사적으로도 그걸 해요. 악행을
저지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질 뿐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나라를 파는 이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완용 지금도 대대손손 기억되는 나쁜 이름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죠. 이완용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독립문 글자 쓴 사람도 이완용이에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독립문의 이름도 써서 다를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독립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청나라의 종속국으로 살아있다가 일본을 통해서 독립하였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일제시대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 전 이야기예요. 역사를 모르면 다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허탕칠 때가 있어요. 이완용은 요즘 날로 검사이고 판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쁜 이름이 되었죠. 나라를 판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보다 좋은 이름, 그 이름을 갖는 게 낫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교회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평가받을 거예요. 성도들 간에 오해가 깊었는지, 교제를 나눴는지, 기회를 위해 헌신을 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장례 비용을 교회에서 다 담당하자라고 결의를 해주셨어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우리 집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 좋은 이름을 나타내고 본이 되는 사람이지요. 좋은 기름, 향유를 가지고 내 몸을 발라서 향기를 풍기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뿐이에요. 그 다음 1절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장래, 죽음을 싫어해요. 출산을 축하하고 출생을 선호하는데, 전도자의 말은 죽는 게 낫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태어난 날은 즐겁지만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떤가요? 암울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고등학생은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면 저는 아니, 절대로 그러기 싫다.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지금이야 발전돼서 수학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제공되어 있지만 지금 그 서비스대로 갖고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해도 저는 싫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태어나는 건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가 자라면서 겪게 될 인생을 생각하면 마냥 기쁘지는 못합니다. 거가면서 질병도 있을 거고 고난도 만들 거고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받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받고 상처도 입고 그 괴로운 고지고대로 다시 선생님 앞에 막 혼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억들 떠올려 보세요. 죽는 날은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다리는 날이니까.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마라 핍박하던 그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각종 고문들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요. 나를 죽여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나 오늘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그 세계를, 그 나라를 소망해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장애도 없는 그곳, 기쁨으로 찬양 소리가 가득한 곳, 그 기쁨의 곧 행복한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죽는 날이 더 낫죠.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맞습니다. 죽는 날이 날로 다가올수록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초상집, 장례식이죠. 지금은 집에서 장례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병원에서 장례식을 다 진행하고 있지요. 네, 요즘은 다 그렇게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 절차도 밟고 또 오시는 손님들 대접도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서 임종을 하실 때에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장례를 임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119에 신고를 해야 하고 112 경찰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타살이 아닌지 자연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병원 장례식장에 사람들을 불러서 장례 일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과정이 불편하시면 집에서 모시다가도 좀 임종에 가까우실 때 병원으로 모시는 게 편해요. 나중에라서 장례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경찰을 불렀어야 됐어? 소방서를 불렀어야 됐어? 그것을 모르고 막 진행했다가 나중에 고격당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초상집,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신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결혼집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는 초상집에 방문을 해야 그 삶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대로 나도 그렇게 가겠구나. 우리도 그런 장례를 맞이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면 어떨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그저 놀고 먹고 끝이에요. 삶이 어떠한지,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즐길 뿐입니다. 옛날에 결혼식과 요즘 결혼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축의금 내놓고 얼굴 한번 찍고는 점심을 뭐 주나, 뷔페가 뭐가 나오나 하고 가버려요. 옛날에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신랑 신부의 첫 출발을 축하해주고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움직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얼굴만 순식간에 찍고 가요.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식장의 반 이상이 텅텅 비어요. 이미 벌써 식사를 하러 가신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혼식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었어요. 많은 손님들이 와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셨는데 쓴 것과 벌어들인 것 정산을 해보면 끝! 똑같았어요. 손해본 것도 없이 본 것도 없이 그래요. 그냥 기다렸어요. 쓸쓸히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 결혼한다 하니까, 전도사님이 결혼한다 하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근데 그뿐이에요. 경사의 자리에서는 그냥 즐기고 먹고 하는 것뿐인데 장례식장에서는 우리는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지금 고인은 어떤 삶을 살다 가셨지? 그 삶의 마지막은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는 저렇게 살아야지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라는 것이 그 장례를 보고 깨달으라 라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나와 같음이 됩니다. 누구나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름답게 예쁘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것이 마음의 유익하기 때문이다. 웃고 즐기는 것도 필요해요. 웃으려야 해요. 근데 웃음만 웃기만 즐거움만 쫓다 보면 공허해져요. 걱정하고 우울할 때가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를 마음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근심하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땐 기도하지 않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걱정이 생기고 근심할 때에 나의 마음은 무너지고 슬프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여 이름 부르면서 두 손 들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는 마음에 근심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웃고 떠들고 할 때는 기도 안 해요. 누가 기도해요?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웃고 떠들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것처럼 슬플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쁜 날은 기억 잘 못해요. 지난 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슬펐던 날, 뭐 근심하던 그 사건들은 다 기억해요. 언제 왜 기뻤는지는 잊어버려도 누구 때문에 내가 왜 슬펐는지 뭐가 힘들었는지는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큰일을 만났을 때에 먼저 경험했던 다른 똑같이 나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선배, 그럴 때 조언을 할 때에 또 조언의 힘이 또 생기죠.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냅다 위로답시고 하는 얘기들은 오히려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아픈 사람이 아픈 자의 심정을 합니다. 그 삶의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다시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그러놓고는 교회를 사임하시고는 병원 기관 목사가 되셨대요. 죽음까지 경험을 해봤기에 병원에서 또 외로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심정을 알기에 사람들마다 천천히 찾아가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임종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라는 동질감을 주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해요. 마음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괴로움의 유익이 또한 있습니다. 제가 청인교회에 초빙을 받으면 설교로 수화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나는 아직 설교 중인데 성도님들은 막 울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중 아니 농임 목사가 듣지도 못하는 농임 목사가 이러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들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하면서 자기 안에 찔림이 일어나고 말을 던지는 것에 다 은혜를 받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도 잘하고 뛰어나고 철학적이고 막 그랬으면 해봐라 뭐냐 맞아 그 말 맞아 말 잘하네 많이 하네 했을 거예요. 은혜 받았을까요? 안 그러죠? 안 그랬을 거예요. 농인으로 살면서 어렵게 학교 공부를 마치고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습들을 증거할수록 전할수록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LA 안식년을 갔었을 때에도 선한 목자교회의 부목사님의 제 동기였어요. 제가 LA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중학생 예배에 학생도 설교를 맡기더라고요. 중학생 애들 중2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맨날 잠만 자는 애들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할까.
이미 나와서 말도 다른데 더군다나 나는 농인인데 애들이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는 핸드폰 보고 잠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지? 설교 부탁은 받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핸드폰 보던 눈이 절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는 농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땅에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쵸? 괴로우시죠? 많이 힘드셨죠? 근데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있다 보면은 영어도 익숙해지는 날이 와요. 저는 못 들어요. 평생 못 들어요.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그랬어요. 친구 목사가 보더니 턱이 안 닿을 만큼 기적이다라고 말한 만큼 학생들 수가 그때 당시 50명 많았어요. 적지도 않았어요.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맡겨진 설교 가운데 수화를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았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주기로 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는 사람,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 농인으로 힘들었겠구나. 그 삶이 참 부담스럽겠구나. 나의 삶도 힘들지만 그렇겠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지요.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로 듣지 못하지만 손으로 수화하는 목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칩니다. 제가 듣지도 못하는 인데 농민이분들 보세요. 농민들 중에 믿음 더 뛰어나신 분들 얼마나 많게요. 우리는 들을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이지만 못 보는 농민이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농민이 되고 나서 성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의 유익은 큽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소통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고생한다,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하고 우리를 만나실 그날 주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인내한 자의 마음은 본인 집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어, 싫어, 기쁨을 쫓아다녀요.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곳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면서 삶을 생각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한 나의 삶을 어떠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반면에 기도함으로써 그 삶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정리해 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도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웃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쁘게 옷도 입고 머리도 빗고 단정하게 살아야 해요. 손자 녀석이 와서 물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약속 있어요? 그래 약속 있단다. 앞으로 신앙을 잘 가지려.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알겠니? 할아버지 소원이야. 우리 손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할아버지 소원이야. 알겠지? 손자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나 믿음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왔대. 근데 전화하기를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실 것 같다. 얼른 와라. 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병원으로 모셨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다가온 거죠. 그럴 때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가 속삭여요. 그럴 때 시편 말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어제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나 나라에 오시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하소서. 그렇게
찬양 부르듯이 읊조리시고 임종을 하셨어요. 손자가 평생의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의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그렇게 할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고 1년마다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누가 갑자기 찾아오더래요. 목사님을 모시고 추모 예배를 드릴 것을 예상을 하고 할아버지가 미리 그 위로금, 잡례금을 준비를 하신 거죠. 당신의 잡례를, 당신이 이 땅을 떠난 그 이유도 다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장래마저도 지혜롭게 준비를 하는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을 그냥 살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하면 좋을까요? 지혜자처럼 누구든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일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시 가는 게 헛되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고민할 수 있는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삶이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의 그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또한 이웃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뭘까요? 나의 행동, 나의 언행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1년 삶을 돌아보면서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금신 걱정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던 것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 이제 내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 네 번째 성도님들 중에 또 질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입원 중이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육체는 연약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짧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헛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주신 그 전도서 말씀을 배워 우리의 삶이 끝이 나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삶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기름을 풍기는 것보다 좋은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육신은 죽겠지만 이름은 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남아서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이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쫓아 살기보다는 어렵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1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저희들 또한 영남농인교회 농인들이 많이 없는 시국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서로 교제함으로 봉사함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왔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서로 교제함으로 그 괴로움을 다 잊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것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들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픕니다. 그러나 세상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하옵나이다.